신약 성경 2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는 주의 사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요셉이 나오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포악한 정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라는 그 메시지 자체를 준 것은 대단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다가오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위협이 다가오고 있으니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그 애굽에 머물라 라고 해서 불안과 위협의 요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는 주의 사자의 메시지,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초월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대단히 놀라울 수 있고 신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초월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위협과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늘상 합니다. 어떤 적극적인 개입인가 하면 헤롯의 박해를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헤롯의 그 위협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제압하여서 그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그래서 모든 위험 요소들이 없어지고 모든 일들이 결말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 모두가 해봅니다. 예를 들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내어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로마 황제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헤롯을 제지한 후에 로마 황제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로마 황제의 자리를 예수께 드립니다. 그리고 헤롯을 처단하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모두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협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위험에, 고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건전해 주시고 잃지 않게 해주시고 보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인가 하면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쫓아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열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때에 또 한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원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보상으로 주어지는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완성이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오히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소망이나 기대는 세상적인 방식과 원리, 그리고 그 가치를 쫓아갈 때에 더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 원리를 따를 것이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믿고 그에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상의 방식이나 방법, 세상이 이야기하는 원리나 가치가 무엇인가, 또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방식과 원리, 나아가서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으로 부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죄와 이 폭력성은 라멕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라멕은 창세기 4장에서 자기의 포악성을 드러내는 노래를 한편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5쪽 창세기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라멕은 자기에게 어떤 이유로 상처를 입힌 소년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노래로 불러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라멕이 지니고 있는 폭력, 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함께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인이 행한 범죄를 흉내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목적과, 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호를 가인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잔인한 폭력을 보란듯이 드러내는 노래로 부르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죄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이 7배나 된다면 내 몸을 상하게 한 자를 죽이는 나의 정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나 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힘, 그리고 이 힘으로 대변되는 폭력, 이 폭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마음껏 유린하고 상하게 하고 죽일 수 있는, 거기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누구의 항변도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힘을, 이 폭력을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는가?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배 원리 속에는 힘이 흘러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이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이 힘으로 상대를 죽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이 힘과 폭력을 사용합니다. 더 크게 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 원리와 이 중심에 따라 흘러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이 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제국의 왕인 황제 하나를 위하여서 그 힘을 발휘하고 그 폭력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제국의 황제를 위하여서 약소국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이 황제가 자기 백성을 다 내모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왕 하나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왕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러 오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식이 바로 백성을 위해 왕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잡히시고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튀어나왔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그렇지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모두 죽이시던가,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시고 승리의 주가 되셔야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시면 무엇을 이루어내시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기대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연약한 한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죄인이라는 미명하에 죽는 한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제는 끝났고, 이 사람의 사역은 실패했고 망했고 더 이상 무엇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모두가 다 끝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조롱하는 것이죠. 세상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자라고 조롱을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조롱받는 이 자리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서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한다면 어느 인생 하나도 이 심판의 주 앞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죗값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 어디에도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이것밖에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죄를 압도하고 세상을 압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보상이 세상 앞에 뚜렷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얕보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굴욕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세상에 벌벌 떨고 세상이 감히 우리를 겁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늘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기도하면 애들이 대학도 잘 가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망해가던 사업이 성공하고, 어디에도 고난도 없고 어디에도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과 낙심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과 보상만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것으로 세상을 항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자 한다면 세상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 힘이 있었으면 널 이겼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 그 힘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힘에 압도되어서 진 거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안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걷게 하고 일어나 뛰게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이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세력을 과시할 때, 힘을 가졌을 때 가장 많이 타락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잘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원리나 가치를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그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쫓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기독교는 죽는 자리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참된 소망과 생명과 영광을 담아내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죽는 것을 소망하는 그걸로 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죠. 1982년 미국 워싱턴주 켄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을 호숫가와 그 근처에서 여러 구의 여자 시체가 발견되게 됩니다. 경찰이 탐문을 하다 보니까 리즈웨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수사선상에 떠오르게 되었고 범인으로 지목하고 붙잡습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게 되고요. 나중에 2001년이 되어서 DNA 검사 기법이 나오면서 이 리즈웨이가 범인이라는 것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를 합니다. 시간도 오래 지났고 리즈웨이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 몇 명이나 죽였는지, 죽인 시신을 어디에 묻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플리바겐, 제가 잘 몰라갖고, 맞네요. 플리바겐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입각해서 제안을 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형은 면제해 줄 테니까 너가 몇 명을 죽였는지, 어디에 묻었는지 고백해라, 실토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안을 리즈웨이가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어디서 누굴 죽여서 어디에 묻었고를 쭉 얘기하는데 49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경찰은 아마 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마지막까지 49명의 이 여자를 죽인 것으로 이 리즈웨이를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이 범인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나온 것을 찾아서 봤는데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상처와 아픔들이 가라앉지 않았죠. 모두가 나와서 저주합니다. 모두가 나와서 비난을 합니다. 욕을 하고, 어떤 가족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물론 영어로 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즈웨이의 얼굴은 변화가 없습니다. 심드렁하게 앉아서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러다가 리즈웨이에게 딸을 잃은 아버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버트 룰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리즈웨이의 눈이 흔들리고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을 이어가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마쳤을 때에 리즈웨이가 눈물을 쏟고 얼굴을 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급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식의 조급함인가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살았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못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내가 뭐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이야기하는 원리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더 옳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조급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욕하고 고난을 겪고 잃고 망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뭐 이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이 있으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하겠는데 안 보이는 것이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차라리 세상적으로 하더라도 성공과 번영과 누리는 것을, 보상을 쫓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하여 이 말씀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 이후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원망같이 토해내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고백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것, 하소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기미도 없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에 쩔쩔매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쫓아서 세상이 차라리 낫겠다, 세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더 빨리 보상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여전히 여기에는 고난이요 슬픔이요 한숨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취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취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종래 어디에선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세상은 끝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무엇을 만들어내셨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신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끝까지 안 되면, 끝까지 그냥 이루고 있다 끝나면 천국 가서 해결 받는 거죠.
누가 내 진심을 안 알아주고 그 사람과 해결이 안 되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해결해야죠. 그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서, 야, 사실 나 그때 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풀자, 그런 마음. 우리의 일들이 더디거나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실이 분명히 맺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에게 이 동일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말 안 듣고 의견이 다르고 되는 일이 없고 망해져 가고 망가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복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최선이고 최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격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이 고백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에 그 길에 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란듯이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그래서 복이나 은혜나 여러 보상들이, 어떤 결과나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그래야 세상 앞에 쫄지도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원리나 가치는 전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고 또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긍휼이라는 것,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큰 일들이며 이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내실 결실들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아닌 주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그 길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자녀의 복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